오늘은 3월 첫 주일입니다. 이제 봄이 우리 가까이에 성큼 다가왔는데 우리 성도님들 또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그러나 여지없이 봄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따뜻한 은혜의 시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 마음 다해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서셔서 38장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와 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은 10계명입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사도신경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79장입니다. 내 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네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네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하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정훈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저 험악한 세상에서 죄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오늘 주일을 맞아요 변함없이 아버지에게 나와서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찬양과 경배를 드리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저희들 지난 날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순전하게 살아야 할 저희들이 저 육에 속한 자와 마찬가지로 세상 이익을 쫓아 살면서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 많았음을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하옵나이다. 이러한 죄들 꾸짖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라오며 이 시간 이후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를 지금처럼 평안하게 하시고 부강하게 하여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이 악하여 아버지의 은혜를 잊고 살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 저희들 정치적으로는 다음 달에 있는 선거로 인하여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의대 정원 문제로 인하여 또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항상 기후변화로 인하여 환경으로 인하여 저희들 많은 문제를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한국교회로 인하여 이 나라가 바르게 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써 이 나라가 아버지에게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아 세계 열방에 아버지 말씀을 전한 귀한 삶을 가진 나라로 되길 원합니다. 여기에 우리 서울 동산교회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에 어려운 이웃을 도움으로써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데 더욱 힘쓰므로써 아버지에게 칭찬받는 교회, 아버지께서 이 지역에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구역 대신방 기간이 옵나이다. 이것을 통해서 저희들 더욱더 아버지께 다하게 하시고 저희들 서로 합력하여서 아버지 나라 완성하는 데 더욱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저희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온갖 거짓된 것을 타파하게 하시고 어둠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빛에 거하는 빛의 자녀로 바르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약시대의 욥처럼 항상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이 노력하는 바가 있고 소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노력하는 바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하시고 또 소원하는 바가 만에 하나 아버지의 뜻에 맞지 않는 잘못된 구함이라면 바르게 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너무나 연약하다 보니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아픈 성도 있습니다.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아버지를 찬양하고 아버지를 경배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많은 미자립 교회를 포함한 모든 교회의 예배를 받아주시기 바라며 특히 저 북녘에 있는 우리 지하교인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배가 끊이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한 아버지 말씀 들고 저 오지에 이방 나라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동행하여 주시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저희들도 예배 아버지 기쁘게 받아주시기 바라며 특히 우리 목사님 말씀 시간에 오로지 아버지 말씀만 나오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 받는 저희들도 옥토바시 되어서 도전하는 시간, 새롭게 되는 시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말씀을 전하게 위하여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게 하여 수고하시는 목사를 비롯한 교육자님들 지치지 않도록 하시고 지혜롭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이 시간을 그리워서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마음을 보아주시고 저희를 기억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이 주님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각처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특히 찬양으로 수고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앞날 예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예배
오늘 주일답게 보내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시간 후에 세상 나가 살 때도 세상 나가 살아갈 때에도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세상의 본이 되게 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뱀과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한 마음으로서 세상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이 예배 아버지 홀로 영광 받기 원하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없느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전도를 받고서 처음 교회에 오면 가장 듣기 부담스럽고 싫은 말 중에 하나가 바로 당신은 죄인이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가뜩이나 세상살이에 지쳐서 교회에 왔는데 교회조차도 오자마자 죄인이라고 하니까 누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더군다나 나름대로 착하고 정직하게 산다고 하는 사람, 자신의 인격이 그런대로 괜찮다고 하는 사람은 특히나 더 죄인이라는 말을 듣기 싫어한다고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의인일까요? 아니면 죄인일까요? 죄를 짓고 감옥에 가거나 큰 잘못을 한 적이 없으니 나는 의인인 것 같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할까요? 굳이 원죄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십계명 말씀 중에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 대하여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십계명 중에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고 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자라면서 누구나 부모 속을 사실 썩여보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기준을 놓고 볼 때 우리는 모두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성경은 죄의 삭은 바로 죽음이다, 죄의 결과는 바로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오면 죄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말을 듣기 싫어서 난 교회 안 갈래, 기분 나빠서 그렇게 하면서 교회에 오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죄인이라고 하는데, 나는 눈을 딱 가리고 난 교회만 안 가면 난 죄인이라는 소리 들을 일이 없다라고 생각한다고, 과연 우리가 가진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타조라는 동물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타조는 날개가 있지만 날지 못합니다. 그러나 길고 강한 다리가 있어서 약 시속 70km 정도까지 달릴 수 있다고 하는데, 근데 이 타조라는 이 동물이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은가 봐요. 사냥꾼이 막 쫓아오면 열심히 도망을 가다가 마침내 힘이 붙이게 되면 모래에다가 머리를 팍 박아버리고 꼼짝을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타조의 입장에서 보면 머릿속에 자기의 머리가 모래 속에 있으니까 사냥꾼이 보이지 않으니까 사냥꾼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걸 바로 심리학에서는 타조 증후군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근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데 그냥 외면해 버린다는 거죠. 사람들 중에도 아주 미련한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몸에 이상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병원에 가면 의사가 선생님 당신 큰 병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라는 말을 듣기가 싫어서 병원에 안 가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병이 낫겠습니까? 시간이 되면 오히려 그 병이 더 커질 그런 공산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는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판결을 하는 것인데, 내가 눈을 감고는 애써 외면하면서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지은 많은 죄들을 감출 수는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살다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리 하나님 나 죄인 아니에요가 아무리 부인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문제이고 불행인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죄는 마치 누룩과 같은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꾸만 이 죄라는 것은 그냥 숨겨두면 자꾸 새끼를 치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은 우연한 기회에 우리아의 장군의 아내를 침실로 끌어들여서 간음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우리아의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죠.
이것이 발각이 되면 다윗은 백성들의 지탄을 받고 왕위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머리를 씁니다. 전장에 나가 있는 우리야 장군을 불러들여서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라고 하죠. 충실한 우리야 장군은 나의 동료들이 전쟁터에 있는데 그럴 수 없다고 그 왕의 명령을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서 마침내 우리야 장군을 가장 치열한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다는 짓이 시치미를 떼게 되죠. 우리는 다윗의 행동을 비난하지만 이런 무서운 죄성은 우리 마음속에 누구나 다 도사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일 수밖에 없고 또 그 죄성을 가진 인간에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를 숨기려다 보니 더 큰 죄를 짓는 그런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너는 죄인이라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너희들은 죄인이니까 그렇게 살다가 죽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죄인이라고 하시는 이유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너희는 고침을 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해결책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치료 방법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이 그것을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죄란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을 어기는 것, 정해져 있는 법칙을 어기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성도님들 한번 제가 두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는데 여러분 혹시 껌을 씹는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아유 목사님 껌 씹는 게 어떻게 죄입니까?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는 껌 씹는 것은 죄가 아니잖아요. 근데 저 동남아에 있는 싱가포르에 가면 껌을 씹는 것 죄입니다. 이건 모르고 외국인들이 껌을 가지고 가서 거리에서 껌을 씹다가 많은 벌금을 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비유는 한 사람이 두 사람의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것은 죄일까요? 아닐까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렇게 중호는 다 죄이지만 그러나 중국의 저 동쪽에 있는 어느 부족을 보니까 한 여자가 두 남자를 데리고 살아도 죄가 아니라고 하고요. 심지어 이슬람에서는 한 남자가 4명의 아내와 사는 것까지는 죄가 아니라고 해요. 이런 것을 볼 때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혼란에 빠질 수 있잖아요. 정말 사회적 문화적인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거 죄인가 아닌가 하는 부분들, 내가 죄라고 생각했는데 죄 아닌 부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기 때문에 자꾸만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죄의 기준을 정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십계명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것은 죄다.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은 죄다. 살인하는 것은 죄다. 간음하는 것은 죄다. 남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도 죄고 거짓말하는 것도 죄다. 죄의 기준을 딱 정해 주신 후에 거기에 대한 세부 율법을 성경에다 상세하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과 율법의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의 기준의 결과에 따라서 결과로 뭐라고 말씀하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 말 들으면 참 기분 나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건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애써 무시하거나 이 사실을 모르고 살다가 세상을 그냥 떠납니다. 얼마나 끔찍한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심판을 받지 않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의 마음에 영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영접을 하게 되면 그분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 된다.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시지만 그분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 된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가끔 비행기 타보시죠? 비행기 타면 어떻게 합니까? 가깝게는 내가 제주도를 가고 혹은 외국에 이렇게 가게 될 때 비행기 타면 여러분 비행기 안에서 뭐 합니까? 옆 사람하고 대화하고 아니면 잠자고 아니면 도시락이나 아니면 간식을 먹고 이렇게 그냥 비행기 타고 있다가 내리세요 라고 도착했습니다 라고 하면 그냥 그쪽에 내리면 되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해서 내가 무슨 노력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나하고 예수님하고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셨다면 나하고 예수님하고 내가 비행기에 타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하고 한 몸이기 때문에 나도 그 순간에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의 문제가 다 그 순간에 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니 이제는 어떤 율법도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죽었는데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에 나도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죄를 나에게 물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7장이 바로 이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제가 로마서 7장을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편이 있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결혼과 더불어서 남편의 법에 매이게 됩니다. 근데 결혼한 여인이 다른 남자를 좋아해서 다른 남자와 사귀게 되는 그 순간에 그녀는 엄녀가 되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이건 남자든 여자든 모두 다 해당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결혼 생활을 하던 중에 갑자기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홀로 남은 이 여자는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면 여러분 엄녀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남편이 죽고 다른 남자에게 또 결혼을 하게 되면 아마 많은 이들이 와서 이제는 고생하지 말고 이제는 평안하게 살라고 오히려 축복해 줄 거예요. 남편 죽고 난 후에는 더 이상 남편과의 그 어떤 의무는 이제부터 사라진다는 거예요. 정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7장 2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라고 합니다. 남편이 죽으면 남편과의 모든 법적 관계가 끝납니다. 반대로 남편이 살아있고 아내가 죽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고 나면, 내가 여인으로서 죽고 나면 남편에 대한 의무가 다 사라진다. 남편이 죽어도 마찬가지고 아내가 죽어도 마찬가지고 한 사람이 죽게 되면 모든 배우자로서의 의무가 끝이 난다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드라마 같은 데 보면 한 번씩 육시를 놈 하면서 욕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본래 욕은 아닙니다. 예전에 왕에 대해서 반역죄를 짓거나 아니면 중죄를 범하게 되면 왕이 너무 화가 나서 죄인을 죽게 하고 난 후에 죽인 후에 다시 그 시신을 무덤에서 꺼내서 다시 목을 베는 것. 육시, 죽일 육, 시체할 때 시. 그래서 시체를 다시 죽인다고 해서 바로 육시라고 합니다. 근데 육시를 하면 화풀이가 되겠지만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 고통도 사실은 줄 수가 없어요. 죽은 사람에게 법이 어떻게 이 처벌을 한단 말입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죽으면 아무 법도 적용이 되지 않아요.
우리나라 교도소에서도 형을 받고 있는 죄수가 형기 중에 바로 죽게 되면 형집행 정지 처분을 내립니다. 죽은 사람은 감옥에도 더 이상 가둬둘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좀 전에 읽은 로마서 7장 2절에 남편이 죽었다라고 하는데 남편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뒤에 성경을 읽어보면 남편은 바로 율법, 우리를 정죄하던 바로 율법을 상징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율법이라는 남편에게 매여 산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는 그 순간에 이제는 율법에 대해서 난 죽은 자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6장 4절, 로마서 6장 4절을 우리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6장 4절을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6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러기에 평소에 내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죄값을 물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마귀가 우리 앞에 나타나서 야, 너 죄인이잖아. 너 부모에게 효도하고 불효하고 너 거짓말 했잖아. 너 반드시 그 죄값 치르기 위해서 너 지옥에 가야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우리의 죄값을 물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로마서 8장 2절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율법의 어떤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법에 우리가 매여 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걸까요? 나를 정죄하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거냐?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하나의 비유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오늘 성경과 비슷한 비유예요.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와 부부로 살다가 피차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서로 갈라서게 됩니다. 자, 이걸 우리가 이혼이라고 하죠. 그리고는 이내 다른 남자를 만나서 이내 부부가 되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이전에 살았던 남편이 자꾸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이혼을 했던 그 남편을 다시 가서 만나고 다시 가서 시간을 보내고 만약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이게 과연 죄일까요?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처럼 내가 율법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데 율법에 대해서 해방되었다고 해서 일부러 죄를 짓는다고 하면 이미 이별을 한 그 남편을 새롭게 다시 만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절대로 성경이 금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죄를 짓지 않고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짓는 죄도 있지만 모르고 짓는 죄도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자, 나는 분명히 근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 죄사함을 다 받았는데 나는 자꾸만 살아가면서 자꾸만 크고 작은 죄를 짓게 된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로마서 13장 10절을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고 용서받은 사람은 이미 목욕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발만 씻으면 된다.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오늘 정말 부모님을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오늘도 제가 교만의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도 형제를 미워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이제는 날마다 발을 씻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난날의 잘못은 돌이킬 수 없지만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남의 아내를 겁탈했던 다윗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고 용서받았죠.
그러면 죄짓고 용서받고 죄짓고 용서받으면 되지 않겠나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다윗을 하여금 죄짓지 못하도록 죄에 대해서 처절하게 그렇게 또한 이렇게 책임을 물으시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새롭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께 영광 돌려야 돼요. 성도님들, 저 하늘에 늘 태양이 떠 있는데 태양의 그 지름이 얼마나 클까 보니까 지구의 그 지름, 지구도 엄청 크거든요, 사실. 그런데 지구의 그 지름의 109배가 바로 태양의 지름이라고 해요. 근데 이 109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피로 따지면 이 태양이라는 것이 지구의 130만 배나 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이렇게 하늘에 내 손을 이렇게 펴보면 이 태양이 내 손바닥보다 더 작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작아 보이는 태양이 멀리 있어서 그런 거죠. 만일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태양 가까이 점점 다가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태양이 내 눈앞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내 모습이 개미만해 보였다가 나중에 먼지만해 보였다가 야, 내가 태양에 비해서는 진짜 먼지도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이 바로 이와 같아요. 하나님하고 멀어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면 모든 게 다 감사 제목이 돼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명이 하나님이 공짜로 주셨다는 걸 알게 되죠. 내가 숨을 쉬는 것도 공짜고 내가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는 것도 공짜고 저는 한 번씩 설교하면서 그런 비유를 듭니다. 저 북쪽으로 한 40km, 50km만 더 북쪽에서 내가 태어났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하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내가 참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둘째로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교만하거나 낙담하지 않습니다. 교만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낙담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낙담할 이유도 없고 교만해질 이유도 없는 거죠. 끝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작은 것이지만 이웃을 위해서 베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니까 이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 보시는 눈으로 이웃을 보게 되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추수를 할 때 밭의 모퉁이에 있는 곡식은 베지 말라고. 그리고 추수단을 나르다가 이렇게 곡식이 땅에 떨어지게 되면 절대로 줍지 말라고. 그것은 바로 가난한 자의 양식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이스라엘이 정말 행복한 나라가 되었어요. 심지어 우리 룻기를 보면 룻은 보아스라는 부자의 그 집에 속한 밭에서 이삭을 줍다가 그 모퉁이에 있는 것, 배지하는 것, 땅에 떨어진 곡식 그런 것을 줍다가 나중에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나중에 그는 다윗 왕의 정조 할머니가 되잖아요. 가난한 자를 위해 모퉁이를 베지 말고 떨어진 곡식을 줍지 말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만이 이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 사회는 부자와 힘 있는 자가 더 가지려고 막 발부둥 치잖아요. 그래서 정말 부자가 정말 행복하게 되었느냐? 배려가 없는 이 사회가 정말 행복하게 되었느냐? 따지고 보면 정말 이 사회 자체가 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살기 힘든 사회가 됐잖아요. 그래서 부자들도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 옛날이 더 사람 살기에 더 좋았다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전부 다 죄인이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죄의 용서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이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모든 비밀과 우리 행복의 모든 비밀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십자가의 원리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 진리를 깨닫고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풍성한 생명, 이 풍성한 이 복, 이것을 깨닫고 누리는 그런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인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거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거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거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신방을 감사드립니다.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의 사랑 감사드립니다. 대신방을 통하여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 붙들고 올 한 해 승리하게 하옵소서. 신방 예배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따라 겸손히 섬기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학사관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평안하게 하시고 친척들과 좋은 시간 보내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신방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귀한 예물들 드렸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우리는 모두 죄인이었으나, 그래서 율법의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었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영접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세례받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자아와 죄가 죽게 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함으로 의의 종이 되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의의 종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꼭 우리가 작은 예수로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일 대신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신방 받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이 사명 잘 감당함으로 교회가 더욱 튼튼하게 부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부 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또 병과 어려움 중에 고통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함으로 우리 모두 다 기뻐하며 예배하는 날이 매일매일 우리 앞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귀한 예물들을 주여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소득의 11조를 드리며 감사의 물을 드리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도 성경물, 건축예물, 주정예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드린 모든 손길이 하나님 앞에 기억한 바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필요한 양식과 은혜를 주여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원하고 성도의 가정과 생업이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이 소원을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서셔서 620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하심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예수님과 함께 늘 동행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 가정예와 이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부 예배는 우리 턱송을 창동 2구역에서 하시고요. 다음 주일 3부 예배는 우리 새가족부 헌신 예배를 하게 됩니다. 대신방 일정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미리미리 시간 약속이 다 되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롭게 신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또 2부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 3부 예배 후에 정기 당회겠습니다. 오늘 떡을 나누어 드리겠는데, 우리 조성균 장로님, 안선옥 권사님, 아버님을 떠나보내고 이렇게 성도님들께 감사를 표하면서 떡을 대접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영기 씨하고 우리 강아 씨는 저 잠깐 좀 만나고 가세요. 예, 바쁘겠지만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